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렵고 또 무섭고 또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헷갈리게 어렵게 써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엉뚱한 호기심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오해를 먼저 풀어야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책이지,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오해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할 때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말을 어렵게 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없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도 자녀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뜻을 자녀가 오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성경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각종 이단들이 즐겨 쓰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답이 명확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답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냐?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그 새 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것 이상의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어떤 자극적이고 어떤 비밀적인 것을 알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오해를 풀고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 요한계시록을 오해 없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의 문학 장르입니다. 어떤 문학 장르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요, 세 개의 문학 장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자,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자, 요한이 아시아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편지다, 서신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학 장르가 편지, 서신서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여러분, 편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쓰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상황을 보고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신자에 대한 상황을 이해해야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아무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갈라디아서 본질적인 뜻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왜 쓰게 되었느냐?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묘히 들어와 가지고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외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만 진정한 구원이 있다. 이렇게 거짓 복음을 말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도미티안 황제의 대핍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1차 핍박을 받을 때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첫 번째 핍박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2차 핍박이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2차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 도미디안이라고 한 이 사람이 AD 81년에 로마 황제에 등극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왕은 기본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왕에 처음 올랐을 초기 시대에는 왕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약 한 10년 정도는 왕권을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정도를 집권하고 나니까 도미디안에게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언론과 군사와 행정과 외교, 정권을 도미디안이 갖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로마 제국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로마 그리스 신들이 우리 로마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왕이 뭘 시작하냐, 로마 그리스 신전을 각 곳에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요 거점들마다 로마 그리스 신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도미디안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게 됩니다. 어느 날 도미디안이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말 안 한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신격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 칭호를 도미누스 앳 데우스라고 하는 칭호를 자기 스스로 칭하게 되죠. 해석하면 도미디안은 나의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칭호를 자기가 얻게 되죠. 자, 이 말에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저 황제가 돌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로마 시민이 환호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로마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환호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단 한 그룹만 거부해요. 누가 거부해요? 그리스도인이 거부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안이 하나님이자 주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 박해의 명분이 뭐냐? 지금 로마가 힘든 이유는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들이 로마에서 떠나게 됐고 로마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AD 92년에부터 대핍박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 때 핍박 때 파놓았던 지하 무덤인 카타콤 다시 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잡히게 되면 먼저 회유를 합니다. 너가 예수가 나의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도미티안이 나의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근데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굶주린 사자가 있는 원형극장에 몰아넣고 굶주린 사자에 의해서 먹히게 만들게 되고, 또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우는 그런 화형을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를 쓰셨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너희들이 가야 될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장르, 문학 장르는 계시의 글입니다. 자,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맨 위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계시의 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묵시문학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포라고 하는 것은 없애다, 제거하다,
라고 한 뜻이고, 칼리피스라고 하는 것은 덮다, 가리다 라고 한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이제 합치면 아포칼리피스라고 하는 것은 가린 것을 없애다, 그러니까 덮은 것을 열어젖혀 보인다 라고 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책,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묵시면서 편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린 것을 열어젖혀 보여주는 편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읽으면 안다는 거예요.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럼 단어 뜻 검색하시면서 편지 읽는 분 없으시죠? 검색하시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읽으면 알아듣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었을 때는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 읽으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편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가? 왜 우리는 바로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보안 때문에 그래요. 보안 때문에. 당시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때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대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로마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편지를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가 없고, 만약에 그 편지를 들고 있다가 발각되면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모르고 그리스도인들만 알 수 있도록 상징과 암호로 이 메시지를 감싸게 됐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했던 방식이 뭐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많이 요한계시록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총 절수로 얘기하면 404절입니다. 근데 그 404절 가운데 278절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4분의 3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야 히브리 문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워낙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읽으면 다 알지만, 우리는 히브리 문화도 잘 모르고 구약의 말씀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구약의 말씀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인용한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상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상징.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그 넓은 구원 계획을,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환상을 씁니다. 어떤 숫자나 또 짐승이나 색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문학 가운데 하나, 한용운 선생님이 쓴 님의 침묵, 여러분 다 아시죠?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 님이 누굽니까? 이 님, 자기 여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실명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님이라고 하는 상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이런 상징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런데 이 상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너무 상징 위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이미 다 나왔던 상징들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중심, 구약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문학 장르, 세 번째 장르가 예언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서. 자,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뭘 생각을 하느냐? 알 수 없는 앞에 미래에 대한 내용을 예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한자에는 예자가 미리 예자와 맡길 예자가 있어요.
미리 예자와 맡길 예자. 이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자 그러면 미래의 일을 말해주는 사람이 예언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맡길 예자를 쓰게 되면 예언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 그게 이제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예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 내 돈을 맡긴다 얘기해서 예금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쓴 예언서 할 때 맡길 예자를 쓰는 겁니다. 미리 예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요 한자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예언자를 대언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대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 예언자의 대표적으로 오늘날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가 되는 겁니다. 설교자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언자이자 예언자, 설교자가 되는 것이죠. 자, 실제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미래에 관한 내용보다 현재에 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고맙게도 신학자들이 그 예언서, 그러니까 17권의 예언서와 서신서를 분석해 놓은 글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요, 현재에 관한 내용이 92%입니다. 현재에 관한 내용 92% 나오고 7% 정도가 미래에 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1%가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현재의 내용,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현재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현재가 왜 중요하냐?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의 결과물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원인이 지금 현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삶을 바꾸면 미래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너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만약에 미래를 결정하고 싶냐? 그러면 현재를 바꾸라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 뜻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그 뜻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언서,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또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살펴서 지금 실천하는 것, 지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앞에서 요한계시록은 편지이자 계시이자 예언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 무서운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고 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다 단수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요,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그런데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읽는 사람은 혼자입니다. 듣는 사람과 듣고 지키는 자는 다수입니다. 뭐가 그려져요? 뭐가 그려집니까? 예배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배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들은 대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곳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예배 현장이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 보시면 7가지 복이 나와요. 저는 우리 미랄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 여러분에게 하늘에 열리고 하늘의 복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함께 볼 텐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